말씀 가지고 이것과 저것, 겉과 안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걱정도 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하곤 합니다. 그런 육신적인 걱정 외에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던지게 되죠. 그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요구되는 이런저런 활동도 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친교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때에 맞춰 헌금하고 또 교사로도 섬기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로 따지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어떤 꼽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사셨던 그 당시에 일반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회의 모범으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학식도 있고 멋지고 반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연구했으며 종교적인 의식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켜나가는데 앞장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최고로 존경받을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그들 중에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주어진 율법도 규칙대로 다 지켰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23절 말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실종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철저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11조의 그 율법 규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박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회사의 작은 풀인데 향기가 좋아서 향신료로, 음료로, 약재로 쓰입니다.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 꽃이 피는 미나리가 1년생 풀입니다. 그 1년 피었다 지는 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야생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들여보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풀까지 그 11조로 바쳤습니다. 건채도 이와 비슷하게 흰색 꽃을 피우는데요. 열매가 약재나 조미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11조로 넣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밭에 저절로 자란 풀에 대한 11조까지도 철저히 계산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텃밭에 난 약초 몇 뿌리도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뒷뜰에서 자란 나물 중에서 10뿌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 뿌리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평가합니다. 풀과 채소와 약초의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본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물질만큼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11조를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가서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근데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소나 양 같은 예물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맹인된 인도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루 사이에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하루 사이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낙타는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냐?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음료를 마실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음료 가운데 하루 사이가 빠져 있으면 부정을 타니까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조그만 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채로 다 걸러내면서 이 음료를 마신 것입니다. 부정한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자신들의 열심과 그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절대 눈에 안 띄는 게 아니죠. 반드시 눈에 띕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크고 부정한 짐승인 낙타를 삼켜버리듯이 분명히 드러나는 율법의 정신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어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그만 부정이라도 길을 쓰고 막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는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부정을 저지르고도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 이 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있었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면 사회 각계 지도층을 보시면 결국 겉으로 다 포장을 했지만 뒤에 살펴보면 그 가운데 부정이 있는데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걸려고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종교생활에서 자기들의 자랑이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율법의 정신,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원래 목적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목적이 그들과는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남의 눈에 드러나는 것, 외적인 종교 행위는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다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는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합니다. 어느 순간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겉모양에 속고 내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놓쳐버리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생각난다면 여러분 깨닫는 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또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잔과 대접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결한 척, 깨끗한 척 꾸몄지만 그들의 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외식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릇은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안쪽도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를 찾았는데 겉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쓰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데 안에 어제 먹다 남은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아직 설거지가 안 된 것이죠. 그러면 바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쪽도 깨끗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속 안이 정결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그릇 가운데 주인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겉은 당연하거니와 안을 깨끗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하는 일, 하는 말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충 겉으로 꾸밀 수는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탐욕으로 그 속을 가득 채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나름대로 절약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방탕으로 속 사람을 더럽히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 안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도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이 부정한다면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편집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쓰고 진정으로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은 다른 데로 치워버립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낙타를 무시했듯이 분명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냥 회피했듯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드럼을 쌓은 자는 결국 주위에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깥과 안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요.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창시절에 종종 학교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 장학사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그날은 이제 교실 구석구석 평소에 안 하던 데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썰고 유리창도 입으로 호흡으로 가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검사로 오시는데 중간 검사로 오실 때요.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실 구석구석 창틈 구석구석에 거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갖다 대면 거기에 이제 먼지가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청소 제대로 할 때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잘 안 보이는 곳까지 다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고 남들 눈에도 띄기 쉬운 부분만
보면서 그곳을 그냥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겉은 깨끗이 해라 말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성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기들을 그럴듯하게 하고 공적인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각종 봉사에 앞장서는 사람도 내적으로 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님을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속사람의 정결함입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면적인 그 정결함,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고 그 당시 세대를 엄난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던 예수님,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와 똑같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으로부터 우리 안을 깨끗이 하고 겉도 깨끗이 하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책망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더러운 그릇 정도가 아니라 해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합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3대적인 6월절과 70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성전 관리자들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름 없는 무덤들에 그 스케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순례자들이 무심코 무덤을 밟거나 손을 대어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얀 석회를 칠해놓은 무덤은요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서 나그네들이 미리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석회를 칠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석회로 하얗게 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또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비유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아무리 해치를 해놔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외식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위선자하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인데 헬라 단어가 히포크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연극 배우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이 결국은 그 배역에 따라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오늘날 드라마에서 그럴듯하게 나오지만 삶이 엉망이라가지고 계속해서 TV상에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파파라치 기자들이 우리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하고 교회에 나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은가요?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드러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이 외식의 죄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짓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특히 해칠한 무덤이라는 이 실체는요, 남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특히 목사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박수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거나 영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이름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명분을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영혼이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도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이 마치 해칠한 무덤과도 같다면 우리의 실제 모습, 우리의 제약된 모습, 부정하고 불의한 그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경건한 척 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얼마 못 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겉만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안으로부터 진짜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겉을 보고 있습니까? 안까지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 말씀처럼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겉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양도 나름 중요하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외모보다 더 중요한 중심,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진정으로 제약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라는 답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진정한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서두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심하게 듣고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나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구약의 율법이 정한 그 모든 것보다 더할 정도로 풀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마음에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죠. 바리새인만큼 우리 삶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식도 필요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으로 알맹이가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과 함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취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도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 믿을 때 그 삶의 초보에서 별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출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른데도 출발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은요, 행동과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참석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다루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좀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모습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별 고민도 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너무나 잘 형성된 신앙의 모습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꽉 찬 믿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나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겉과 안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은혜 받는 자리마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겉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로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과 함께 안도 살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안과 겉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안을 깨끗게 하시고 겉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과 겉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다. 이것 자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누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자연스럽게 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겉모습만 꾸미고 무리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